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네, 이제 어제는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을 한 이후에 또 다른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이 자유하는 법에 대해서 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대상들을 형제들이라고도 말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아라고도 말하면서 이번에는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는 율법에 대한 비유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자손도 이방인이 될 수 있고 이방인도 자손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뭐냐면 누가 이방인이고 누가 자손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 아래에서 종 노릇하려고 하는 것, 그게 과연 진정한 자녀가 되는 것이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그런 식으로 마치 나쁜 것으로 그렇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거기에서 자유하는 법이 나왔고 그 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전히 들어 있습니다. 22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곧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 창세기 16장과 21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둘 다 어떻습니까? 난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따라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그 현상은 똑같습니다. 둘 다 할례를 받았고, 그러니까 현상은 태어난 것 자체는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태어났고 라는 뜻입니다. 약속으로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의 100세의 나이에 주신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과 어떤 근본적인 차이를 볼 수 있죠. 현상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데 인간으로 그냥 태어나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을 붙잡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내가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복음은
내가 내 육체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들려는 인간의 한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인간의 그 성육신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있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여종에게서는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것이 비유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언약이라, 두 언약이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둘 다 언약은 있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죠. 하갈에게서 태어난 자는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25절에서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 하갈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갈 그러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중성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단어를 가지고 남성, 여성, 중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성이 있으면 남성이고요, 여성성에 가까우면 여성이고요.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남성도 여성도 아니면 중성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은 당연히 여성이어야 되는데 여성 정관사를 그 이름이기 때문에 정관사를 붙일 수가 없는데, 근데 이 하갈 뭐 그렇게 붙이는데 그러면 지시대명사 같은 걸 붙여야 됩니다. 이것이라고. 근데 여기 중성 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하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의 상식성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의 위치가 명확하진 않지만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 신의 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의 산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주어진 곳입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을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또 신의 산의 상징이 뭐냐면 그 허다한 잡족이라고 말하는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냥 그 이스라엘 사람들 양 잡아서 문설주에 피 바르는 거 보면서 이렇게 산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피 바르고 출애굽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한 곳이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의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장소적으로도 아라비아고 그곳에 율법이 선포됐기 때문에 신의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나온 곳이고 그러나 그것이 육체를 따르는 곳이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금 사라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신의 산도 비슷한데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소적으로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죠.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신의 산 그 율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기서 이제 오직이라는 단어는 원문에는 없고 뭐 그런데 뭐 이 정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지금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 대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을 표현하기 위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가 자유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곧 우리 어머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안상홍 증인회에서 뭐 성경에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접근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그 우리를 미혹하는 안상홍 증인의 근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너무나 그 비상식적이죠. 성경을 제대로 그냥 쭉 내용만 봐도 그게 아닌데 사라를 가리키는 건데 지금 잘못 보고 있습니다. 또 사라를 가리킨다기보다 그 약속이 있는 언약을 이야기하는 의미인데,
그것을 이제 육체에 있는 뭐 장길자라고 하는 여인이 뭐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크게 오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라는 거죠. 어떤 우리입니까? 살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율법 안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우리는 살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자유자다. 이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왜 다시 자유를 없애고 그런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야단을 치는 겁니다. 다시 한 가지 말씀을 더 인용을 하는데 27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대 세계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은 굉장히 큰 괴로움을 갖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건 산고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쪽 동네에 약간 좀 기쁠 때 나타내는 이 희한한 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홀로 있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 여인,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 산고를 모르는 자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낳는 고통을 모르는 여인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의 자녀보다 더 많기 때문에 자녀를 더 많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다시 성이 세워질 것이다. 그 폐허였던 도시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진다는 겁니까? 잉태하고 산고를 통해서 태어나서 나는 육신적인 방법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뭡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너희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육신의 노력으로 내가 어떤 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약속의 자녀다.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불가능이라고 하는 상황을 뚫어내셔서 만드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왜냐하면 자유하게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으로 갖지 못하는 부활의 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흥분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육체를 따라 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태어난 너희가 진짜 약속의 자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때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9장에 보면 9장이 아니고 이게 19장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10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애가 자라니까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놀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이 괴로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아이도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21장 10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 시대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빼앗는 율법주의를 내쫓으라, 이런 말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종교적인 의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유선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내 노력, 육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뒤에 이 본문 뒤에 내일과 내일 모레 본문에서는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느냐? 보통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를 배격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내가 만들 수 없는데 그럼 나는 믿는 자다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의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둘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양극단이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유산을 얻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율법주의를 내쫓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이제 내일과 모레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본문도 뭐 새벽 기도를 하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내일 본문도 영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주일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신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더 성령님께 집중하시면서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